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함으로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풍성함으로 누리는 교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헛된 질문들을 함으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논쟁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십니다. 피하여 가신 거예요. 아마 이 논쟁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예수님께 가나안에서 치유 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역시 그곳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고 누구만 남았는가 하면 여전히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시대에 늘 있었던 것처럼 갈릴리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는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떠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세요. 예수님은 문제 없는 사람이 논쟁하려고 할 때는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할 때는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이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머무르기를 원합니까? 아니 문제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문제 없는 상황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로 인도하십시오라는 기도 대신에 어떤 일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 기도할 이유도 없고 찬송할 이유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무 탈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자리, 은혜가 많이 필요한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한순간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시면서 3일 동안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 회복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사람들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사람은 아픈 것도 있지만 정말로 배고픈 건 참지 못하거든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나아도 가다가 굶어 죽어버릴 것 같아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는 못하겠는데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 물으세요. 제자들은 다 알죠. 계산이 되잖아요. 그때 모인 무리들이 4,000명, 장정만 4,000명이니까 어린아이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럼 뭐가 있냐? 물고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2마리예요. 떡은 5개도 있고 7개도 있다가, 오병 이회 때는 떡이 5개였어요. 지금은 떡이 7개예요. 근데 물고기는, 사람들은 생선을 너무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물고기는 한 2마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고 사람들을 다 앉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하이라이트가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면을, 떡을 떼주는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잡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나누겠다라고 하나님께 다 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아직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베풀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었구나. 모든 능력이 여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모든 지혜가 여기에서 나왔구나. 주님은 이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것으로 보이지 않았구나. 이것이 나누어질 때 그 위에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또한 조금만이라도 이것이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것만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 아직도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참 감사했구나.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감사기도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기도였겠죠. 하늘의 아버지여, 이들에게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먹지 아니하고 이 무리와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떡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는 저들이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같이 먹고 배불러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떡을 막 띄워주면, 광주리 채워주면 베드로 사도가 가져가고, 또 채워주면 요한 사도가 가져가고, 또 채워주면 야고보 사도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 가져가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떡을 띄워주고 한 덩어리 띄워주면서 너희들이 다시 띄워주라 하고 띄워줬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띄워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띄워주면 제자들이 또 띄워주었어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여기기에는 충분치 않았어요. 아니, 충분치 않을 뻔 초라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먹겠습니까? 아마 어디 보자 하고 만지기만 해도 다 없어질 거예요. 어디 맛볼까 하고 띄워주면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수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처음에 제자들이 띄워줄 때는 조금씩 띄워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떨어질까 봐. 나중에 조금 되면 아무리 많이 띄워도 괜찮아요. 많이 띄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찬식을 보면 그래요. 성찬식 장로님들이 처음에 떡을 띄울 때는 조금씩 줍니다. 처음 나온 사람.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남네. 그 다음에 몽땅씩 줍니다. 이렇게. 성찬에 떡을 띄려고 많이 드실 분들은 늦게 나오시면 돼요. 배가 부르다 그러면 천천히 나오시면 돼요.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때, 자, 물고기 7개 제하고, 물고기 2마리 제하고, 떡 7덩어리 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거죠.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까지 못 먹여. 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런 지혜는 있잖아요. 하나를 심으면서 하나를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심으면서 100배의 열매를 추수하려고 하는 것이 농심인데,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투자하면 그 투자한 만큼만 회수할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추수하지 않습니까? 나무 한 그루가 영원토록 나무 한 그루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나무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간 이 나무가 숲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고 뿌리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니까 이것만 계산해 넣고 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주저하고 뒤로 물러앉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우리는 사업을 할 때나 뭘 할 때 늘 그 위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특별히 제가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꼭 그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변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뭐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너무 많죠. 경제적인 여건을 바꿀 수가 있고, 사람들의 기호를 바꿔낼 수가 있고, 문화를 바꿔낼 수가 있고,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고, 나를 해야 할 사람들도 보내실 수 있고,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대일 뿐이 실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를 만약에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이 씨앗이 숲을 이룰 수 있는데 씨앗 하나만 보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와 뭐가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꿈을 꿉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한 사람, 이 복되다는 것은 우리처럼 뭐 복을 받는다, 돈을 받아서 복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나니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상태가, 가난으로 있는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상태가 없다면 행복함이 없죠. 배불러 보세요. 음식 행복이 됩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야 좋다, 배부르기 전까지가 좋은 거예요. 배 완전히 불리면 실증이 나요. 짜증이 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성공을 하려고 계획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행복하지 완성되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많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기도할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을 것이요라는 뜻이죠. 가끔씩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전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한 장로교회 전도왕 한 분쯤 오시면,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막 1년에 1000명 정도 막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전도하는 대신 막 양육하느라고 힘쓰겠죠. 한 사람이 전도한 것 우리도 못 양육할 거예요. 아마 양육하기가 더 힘드니까요. 그런데 가끔 주님,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 사특한 마음을 제가 가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야, 키워서 잡아먹어라. 키워서 잡아먹어라.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죠? 이것 다 가지고 저것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다르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즐거움이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회복되는 그 즐거움이 정말로 즐거움이거든요. 그가 완전히 부자가 되면 그때는 별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어디 일하시는 그거 보고 싶습니까? 건강한 사람들한테 찾아가면 주님 일하시는 거 못 봐요. 주님은 거기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가면요,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돌아오신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필요한 곳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봐라.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찾아보면 내가 일할 곳이 보인다. 그래,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얻을 곳을 찾다 보면 일할 곳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것을 찾으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인다. 교회 안에서 가끔씩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안 보여요.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또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를 보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곳에 계세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임재는 바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가끔씩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도움이 될 분입니다. 뭐 재정적인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전도를 잘한다는 게 그런 뜻이겠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이지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치유가 먼저고 회복이 먼저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예수님을 무엇을 하겠다 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상처 줘요. 우리가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는 일들마다 다른 사람에게 짜증이 나요. 기쁨도 없는 사람의 안내를 써보세요. 교회 들어오고 싶은지.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는데 성질 막 버럭버럭 부리면서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쫓아내는 거죠.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주차장 안내는 시험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쁘게 들어왔으니까요. 한번 잘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아프지 않은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다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실족한 사람, 또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왜 내가 아프죠? 왜 다른 사람 안 아픈데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다른 사람 환난을 안 만나는데 왜 내가 이런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죠? 하고 왜라고 질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욥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성경은 왜라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하지만 이것이라고 딱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하나씩 말씀하진 않아요.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바로 죄가 없어지면서 병이 떠나버리죠. 어떤 질병은요, 마귀 때문에 오는 역사도 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고 보고 듣고 다 해요. 그럼 이것뿐입니까? 어떤 질병은요,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과욕 때문이죠. 과욕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 노화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하는 것이 이거 하나 때문이다, 당신은 무조건 죄 때문이다 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별로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너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해 또 다른 것들이 꼭 걸려요. 매우 종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죠? 매우 종합적이에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의 문제를 왜 그렇죠 라고 원인을 찾아가면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처하면 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이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찾아야 돼 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식사 후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노태민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든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성도들이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거든요. 저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폭도 아니고 완전히 교만하죠. 그래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저를 본받는 자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저와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대하는 자세를 따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추접스럽다는 걸 알아요.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제 속에서 문제가 막 돼요. 선한 일을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선한 일 밑에 감춰지는 제 교만들, 또 자랑들, 이런 것들이, 위선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야, 예수 믿고 나서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꽤 괜찮은 사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 교회 들어왔을 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막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막 가슴 치면서 나를 어떻게 하리요 막 이렇게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혼자 얘기하는군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죄를 가지고 죄로 넘어지지 않냐고,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 더 필요합니다는 바로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허물이 많고 우리 안에 죄악이 막 올라올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안에 주님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감사해요. 제가 완전해가지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거룩함도 없지만은 그런 제 안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발견할수록 참 감사해요. 아, 목사도 네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네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끊임없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 되어서 그래서 감사해요. 죄가 없으면 감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죄가 발견되지 않고 허물이 없고, 야, 나 그래도 사람이 그릇이 많이 커졌어, 이러면 제가 감사하고 찬송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날 때 하나님, 역시 저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이런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질병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리 저는 일이나 눈을 보지 못하는 거나 갑자기 들려야 될 귀가 갑자기 멍멍하고 이명이 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그걸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만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함은 주님의 위로로 채워져야 되고, 가난은 천국으로 채워져야 되고, 의에 줄이고 배 고픈 사람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때는 주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났으면 그때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지 말고 그 일 위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이때는 하늘을 채워가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잠깐 육체를 쉬게 하셨다는 것,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있게 하신 거고,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은 마음으로 들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내가 영으로 보아야 될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부유한 영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자세, 이 자세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그들 대처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마냥 찬송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마냥 자비롭고 마냥 은혜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발이 부르터 죽은 사람은 없었는데, 발이 부르터서 아픈 사람은 없었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이러한 은혜가 왜 없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아파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픈 사람 좀 없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만난 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교회가 그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없는데, 누군가 아픈 이들이 있고 힘든 이들이 있을 때 교회가 마음으로 건강하고 사랑으로 건강해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손모가지가 잘못되면 온몸이 죽을 것 같은데, 이 손 하나 잘못된 것, 이것 때문에 온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몸이 건강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잠깐 다른 부분 아프게 해서 이 아픈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걷게 하고 조심스럽게 먹게 하고 조심스럽게 살게 하여서 건강을 지키시는 것처럼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도 모든 이들이 아프거나 모든 일이 힘들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다 건강해 보세요.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의 갈등을 만난 이들, 힘든 일을 만난 이들, 하나님이 저 부분에서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은 이 부분에 고치고 계시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풍성하게, 마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가 풍성하게 모든 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이 아픈 것이 오히려 내 온몸을 건강하게 하고 연약한 그 지체가 온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이게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역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넉넉하게 음식이 있었더라 하면 그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먹을 수 있네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네. 주님이 여전히 고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때가 다 가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결핍되어 있을 때입니까? 뭔가 모자랐을 때, 뭔가 부족했을 때, 무엇인가 환난을 만났을 때, 삶 전부가 다 나락으로 떨어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언젠가 무엇인가 늘 결핍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감사가 되었어요. 이쪽 손을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 다른 손을 들고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성대 결절이 왔을 때 그랬어요. 목에 성대 결절이 와서 말을 못할 때 하나님, 눈을 뜨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서,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눈을 뜨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글은 쓸 수 있겠구나. 이제 말은 못해도, 목회는 못해도 글은 쓸 수 있겠구나.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한쪽 부분의 장애가, 제가 일부분이라도 장애가 없다면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연약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이 회복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 이 모든 부분이 다 다시 회복이 되면 마지막에는 여기에 마지막 단추 잠그는 것처럼 이 일까지도, 이 연약한 육체까지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내세요.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 우리가 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금 고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꾸고 있다.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자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고비 지나면 산 등성이 되는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더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고 더 영화로운 나를 만날 거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 데려가고자 하는 자리는 연약한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자리. 주님, 제 연약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영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비 넘어서 주님 보여주시고 하는 그 보배, 이 어려운 일을 넘어서 저 너머에서 보여주는 저 천국의 영광, 하나님 그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늘 건강하다면 천국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늘 많다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오래 지속되기만을 기도하지 예수님 재림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들이 건강하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천국도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부분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지금은 여행하는 곳,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저는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그 영생 안에서 제가 주님을 누릴 것입니다 하고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여전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병을 고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만나면서 3일 동안 주님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게 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었어요. 그냥 오자마자 예수님께 먹을 것 없네 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봤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주님은 역시 죽은 자를 살리시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영광을 만난 거예요. 그 영광을 만난 것으로 그들은 배불렀던 거예요. 이게 질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이 3일 동안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아시는 주께서 허락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다가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도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주시오, 그래서 물고기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3일 동안 줄이면서 주님의 영광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서 넉넉히 감사할 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계시네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네요.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떡을 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헌뜻 생각합니다. 그 대충 기도해도 응답하시겠지 뭐 해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그때 떡을 떼보세요. 떡만 떼어집니까? 아니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생명을 떼어 먹어요. 그때 자연 만물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일부 예배 전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마치 시간이 딱 멈춘 것 같고, 그리고 지나가는 바람이 가만히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부부간에 오고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이 거니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만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3일 동안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난 걸 본 거예요. 회복된 것을 만난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충만해졌어요. 그들은 떡을 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뜯어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두 번 만나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만나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는 분명히 먹은 사람이 나 장정이 5천 명이었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몇 명이었죠? 4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4천 명이 7개의 떡을 떼었으면 더 많이 남아야 하잖아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보리떡 5개, 떡 5개를 5천 명이 먹인 것과 7개를 4천 명이 먹었으면 훨씬 많이 남았어야 하잖아요. 남은 것은 7강주리밖에 안 돼요. 이런 거 계산 안 해보시는군요. 그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병이에는 12강주리가 남고 7병이에는 7강주리가 남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얼마만큼 남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게 뭘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오병이의 그 기적은 왜 12강줄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2강줄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통치의 숫자인데 그 통치가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의 숫자가 땅의 숫자는 4예요. 하늘의 숫자는 3이에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넉넉하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죄인이나 의인이나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유대인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12강주리로 얘기했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7강주리는 뭔가? 모든 사람의 공이 주신 것과 7강주리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로 봤을 때 7교회와 같은 거예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주복교회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뭐와 비슷한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막 똑똑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탁 선포해가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능력이 해야하면 막 방사선 치료하는 것처럼 막 암덩어리 싹 떠나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서범석 목사가 기도해도 저거 저런다고 나을까? 여기 와서 막 우리 너무나 감동적인 내 찬양팀이 저 찬송한다고 사람들이 은혜스럽다고 차라리 노래방 가서 음악 듣지 뭐. 우리 그런 초라함이 있죠. 그런 것도 없이 찬양을 한 거 아니죠. 그런 미안한 마음 가지고 찬송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찬송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까? 우리는 다 그런 초라함이 있어요. 그 초라함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멈췄어요. 말씀 전하는 걸 멈췄어요. 내 기도가 무슨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 기도를 멈췄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도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단은 딱 이 정도여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설교는 딱 서범석 목사 딱 이 정도가 딱 맞아요. 이쪽은 못 믿겠다는 것 같아요. 남상국 집사님은 못 믿겠다는 듯이 아멘도 안 하시고 딱 이 정도가 맞아요. 자,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는 심장 하나면 딱 좋게요. 심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안 좋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가 딱 제자리에 있고 딱 맞아요. 칠병이어는 보기에는 초라해요. 이 심장 초라해 보이고 이 위가 초라해 보이고 이것 가지고 내 건강 유지할 수 있을까? 초라해 보여서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면 딱 좋게요. 저와 집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집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은 상호간에 딱 그대로 딱 꽉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느껴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집사람은 늘 마사지를 하면서 피부를 관리해야지 기쁨이 유지된다고 늘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집사람을 끊임없이 재미있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지 이 행복이 유지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머가 있는 사람을 만나도 유머가 없을 건데 웃어도 웃기는 말을 안 웃어요. 어지간해서는 안 웃어요. 늘 어떻게 웃길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무심코 이제 설교할 때도 막 헛된 소리를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그래요.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얼굴을 보고 만난 것은 얼굴을 보고 만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앨범을 이렇게 보니까 한 800-900명 되거든요. 한 학년이. 이런 산 적이 없어요. 눈은 막 무섭게 하고 얼굴은 막 부어 있고 머리는 막 곱슬해가 막 이상하고 막 와. 집사람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저는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이 여인은 누굴까 그랬죠. 눈이 쫙 째져가지고 사나워 보여.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그걸 보면 서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산 지가 벌써 한 32년, 33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부족함은 없어요. 두 사람을 위한 것은 넉넉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더해지고 무엇인가 다른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부유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혹 건축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 와서 기부금을 내서 건축할 것은 필요치가 않아요. 딱 우리가 내는 그만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누가 치료될까? 아닙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가진 이가 있는데 그가 잠자고 있기 때문이요. 이미 칠병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KBS 오케스트라나 교향악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찬송이면, 우리 성도들을 위한 찬송이면 넉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이런 권면을 한다고 저 사람이 살아날까? 내가 이 설교를 한다고 저 사람이 회복이 될까? 내가 저 사람 찾아가 신방한다고 저 사람이 신앙의 회복이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저 사람이 치료함을 얻을까? 늘 보기에 너무 초라해. 이것 가지고 4,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누고 하기 시작할 때 이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말할까 알지는 못하는데 미련하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됐어요. 이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치료받을까 같지를 않아요. 종합병원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가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어요. 아하, 감사하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초라하게 하신 그 능력이 역사하게 하셨구나. 그때 우리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 가운데 거니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요. 아,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게 옳습니다.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옳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그 입술을 통해 불러지는 찬송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영광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숨겨진 예수, 감춰져 있는 보화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죠. 초라해서요, 안 돼서요, 뭐 해서요. 늘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말해주세요.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번에도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달란트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딱 보면 꼭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온 목사님 딸내미가 있어요. 새벽 예배 뒤에 앉았는데 집사람이 딱 알아본 거예요. 요즘 여자애들 알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알아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 그 아이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공항에서 떠나면서 감사도 카톡이 왔대요. 그래 제가 얘기했지. 그냥 그걸로 그래서 끝냈냐? 참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너의 그 미모를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이쪽은. 김신욱 이사님 못 알아듣는 거. 진짜 그러면 안 돼. 이 말은 딱 채요. 딱 바로 메모를 해서 딱 김선혜 이사한테 써보내야 되는 건데. 야, 너의 미모를 못 알아볼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얻어버리는데, 세상에.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줄, 이 말 한마디 된다고 사람 용기가 날까? 그러죠.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한마디의 위로가 사람을 세울 줄, 이것은 마치 이것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같은 사람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떠날 때는. 그래 나갔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는 완전함으로, 한 끼 식사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온전함으로 온 거예요. 아, 감사하구나. 내 미모가 이렇게 출중하다니. 자존감이 회복이 되겠죠. 앞으로 좀 써먹으세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갈 때, 목사님, 이 설교를 듣고 세상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나약함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아요. 내 기도가 뭘 바꿀까?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내 인생이 변할까?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고 그가 주님을 만날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좋겠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정도면, 광야지만은 그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것들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예수 만난다고 인생 바뀔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해서 바뀌었습니까? 예수 한 분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예수 한 분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교훈과 수많은 지식 가지고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 흘러가는 그러한 말씀, 예언적인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이 틀어졌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멈추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해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로 나누고 기도로 나누고 찬송과 예배로 나누고 함께 나눌 때 놀랍게 우리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들,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연약함 때문에 또는 연약한 지체 때문에 더욱 건강해지고, 부족함 때문에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워지고, 나의 미련함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함으로 누리는, 떡을 풍성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떡 위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함으로 누리는, 배의 풍성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예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